9월에 성직을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한 증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추천서를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허송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라든지 여러분이 적을 두시고 전도사로 쓰임받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영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는 안수를 앞두고 여러분을 추천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성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내년 9월이면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일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1년 정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인턴십을 한 것을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집시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한 교회에 찐득하게 충성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족을 둬야지. 뭐 여러분 무슨 영화 관람하러 다닙니까? 이 극장 저 극장 다니면서 이 목사님 뭐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곳에 찐득하게 봉사하는 그런 그 끈기와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도들 간에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 이런 것들을 증명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어진 그 졸업과 또 성직을 임명받는 것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받기 어려워요. 받기 쉬울 수도 있죠. 떼돈을 갖다 매기고 뇌물을 써서 뭐 이상한 교단에서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떠도로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임직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수직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교단에서는 뭐 많은 경비와 돈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평생 두 번 다시 그런 게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털어서 막 갖다 바치면서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 또 선물을 주고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안수직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절대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제가 교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그냥 신학교는 졸업하고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찾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 이상한 데 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라는 이름도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착 낚아채는 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명자입니다. 상당히 제가 겁을 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 아주 제가 볼 때는 모범생이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인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9번째 법칙이에요. 9번째 법칙인데 실라부스하고는 좀 순서가 달라졌습니다만 아픔과 질병은 대부분 사탄으로부터 온다 하는 원칙입니다. 아픔과 질병은 대부분, 이 대부분을 빼면 이단이 됩니다. 대부분을 꼭 깨야 돼요. 아픔과 질병은 대부분 사탄으로부터 온다. 대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부분을 싹 빼고 아픔과 질병은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정통교단에서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almost 하고 넣어야 돼요. 아픔과 질병은 대부분 사탄으로부터 온다. 9번째 프린서플입니다. 치유 사역자의 9번째 프린서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딘가?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205페이지.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못 읽은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질병은 어디서 왔을까? 대체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본다면 태생적인 때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병이죠.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병을 태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유전성에도 사탄이 관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래서 정신병을 목사님들이 진단할 때 이것은 인간적인 두뇌의 조직의 잘못으로 온 정신병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브레인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았던 그 좀 나쁜 병명인데 질랄병,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아주 고상한 말로 얘기하던데 지금은 아니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제 질랄병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봤죠. 막 예? 뭐라고요? 에필랍시. 또 한국말로 번역한 아주 고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방학 때면 학생 때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기도원에 뭐 고아원에 뭐 이렇게 막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 이 시골 정류장에 막 거품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두뇌의 어떤 조직의 연결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많은 그 연구가 되었고 거기 약이 또 발달돼 가지고 많이 그걸 억제하다가 치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태생적으로 유전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천적으로는 과로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과로하고 잠을 못 잤을 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위생적인 상태가 나쁠 때, 개인적인 위생이나 공중의 위생이 나쁠 때 그 위생 상태로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 분 한 분이 아주 간암으로 오랜 세월을 아팠는데요. 참 저는 그분이 병나 있는 것만 항상 봤어요. 얼굴이 노랗고 아팠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산호세 나왔다가 할 수 없이 그분하고 어디 신방을 같이 가다가 그분 집에 가서 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그 신방 가는 사람에게 뭘 갖다 줘야 되는 심부름 물건을 집에 두고 왔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같이 들렀다 가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집이 밀비가 좀 있었는데 이 목사님 문을 이렇게 여는데 문을 잘 못 열더라고. 키로 열었는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문짝에 이 수건 같은 걸레 같은 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거기다 놓고 갔나 보다 하고 저를 따라 들어가면서 막 목사님이 그 수건을 치우더라고요. 근데 문짝에만 수건이 걸린 게 아니라 온 방 안에, 온 화장실에 빨래 뭐 이런 것이 막 그야말로 산더미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낙엽을 밟듯이 그냥 이 쓰레기들을 피해 가느라고 애를 썼고 할 수 없이 화장실을 쓰게 되는데 화장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막 애를 쓰니까 또 목사님이 와서 끼어있는 걸레와 뭐 이런 쓰레기 저 빨래를 치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앉을 자리가 또 없는 거야. 화장실에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병이 낫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모님은 뭐 샌프란시스코 어디에 뭐 뭡니까 드라이 클리닝 이렇게 받는 거 있죠? 그거 하고 계신다는데 아침 새벽부터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머니까 밀비다해서 나가셨다는데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그러고 사시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게 한국에서 살던 스타일이야. 동대문에서 무슨 남대문에서 옷장 사는 집들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하루 종일 집에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새벽장 하느라 나오니까 집안 정리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집안이 완전히 선앙당이에요. 선앙당.
막 전부 다 옷이 걸려 있고 떨어져 있고 막 사랑당입니다. 그리고 막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창피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소파에 앉을 자리만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뭐 앉을 자리도 이렇게 헤쳐야 되니까 앉으려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써니벨 사는 집에 신방 가는데 갑자기 또 천리옥경이 나옵니다. 써니벨 신방 가는데 그 집은 이 카페테리아 하는 집이에요.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하면서 음식 이런 것들이 집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 이제 카페테리아 끝나고 남은 음식은 집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집안에 음식 같은 게 많은데 그 찌꺼기들이 많아요, 집에. 뭐 자동차 올 때부터 끈끈하고 붓고 음식이 묻었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도 그래. 그런데 이 지금 베이 에리아에서 가장 쥐가 많은 데가 써니베일입니다. 왜냐하면 써니베일은 식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많은 동네는 쓰레기통이 많잖아요. 쓰레기통에는 쥐들이 먹을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지가 써니베일로 가자 하고들 다 모여있는 데다가 이 집이 써니베일에 있어요. 지금 300만 불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가랑이에서 쥐가 평 하고 뛰어나더니 으악! 제가 기절하고 놀랬더니 아이 목사님 뭘 그런 거 가지고 놀래요. 이분이 적어도 옛날에 국무총리를 영어 통역하던 이대 영문과 나온 분입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놀래세요. 우리 집에는 뭐 쥐가 흔해요. 우린 쥐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예배를 보는 도중에 쥐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뒤에 올라오고 막 제가 그래가지고요 빨리 예배를 보느라고 막 기도도 짧게 성경 공도도 짧게 왜 사방에서 쥐들이 몰려오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소파 안에 다 집이야. 내가 앉아있는 데가 쥐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렇게 눌리니까 쥐가 평 하고 튀어나오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심각했어요. 새파랗게 질렸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카페테리아의 음식 찌꺼기들이 치우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기왕에 써니베일에 진출했던 쥐들이 그 집에 또 이렇게 와서 사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 위생이 개인적으로나 공중적으로 위생이 좋겠냐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옛날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패스트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 병이 저렇게 무섭게 순식간에 온 동네방네 다 옮겨서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 후에 연구해 보니까 쥐들이 그 병을 옮긴 거예요. 쥐들이. 무섭습니다. 쥐들이 옮기니까 그 병이 얼마나 무섭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생이 나빠도 병이 온다는 거죠. 개인적인 위생, 공중적인 위생.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의 이 식당들 CD에서 점검이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식사 조리하는 그 오너 집안에 그 위생법을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서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목사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식당 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갖다 붙여줬어요. 목사가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두 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험 보러 다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무식해서 못 담대니까 그래서 갖다 지금도 그 식당에 그거 붙여 있어요. 4년간인가 뭐 효력이 있다나 뭐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무슨 균 뭐 몇 도의 음식을 끓여야 되고 뭐 몇 도의 이상 음식을 그때 시험 공부할 땐 달달해서 다 해서 합격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몇 도면 뭐 세균이 뭐 어쩌고저쩌고 철저하죠. 우리 미국의 위생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 나온다 그러면 뭐 대청소 그런 청소가 없죠. 그 후황에 낀 이 기름때들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또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와서 하룻밤 밤새 꼬박 그 껌댕이를 다 없애죠. 다 없애면서 1,000불 이상 받아가지고 가죠.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못하죠. 근데 그게 있으면 합격이 안 돼요. 그만큼 미국은 위생 관리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다행이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이 중국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한국에 최근에 갔다가 우리 가족들이 자기들이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넘어오는지 꼭 그때마다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거 뭐죠? 마스크를 하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국에 체류할 때 그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고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산을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왜 산을 넘어오냐면 고속도로는 막혀 있으니까, 주차장이니까 산길을 타고 막 오는데 세크라멘토 북쪽의 후트 카운티의 파라다이스 동네에 지금 불이 엄청나게 났잖아요. 지금까지 난 불 중에 가장 큰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천 채의 새 집들이 다 타버렸고 수백 명이 죽었고 5만 명이 이재민이 됐고 자동차가 막 그냥 고급차들이 불나가지고 뼈대만 남아있는 그 연기가 말이죠. 우리 산동네 그 후리웨이 있는데 자욱하게 덮었어요. 냄새도 피피하고. 제가 오면서 야, 이건 차라리 안개는 고급이다. 안개는 프레시하잖아요. 이 연기는 매캐하고 너무나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화재가 지금 20%밖에 진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계속 타는 거예요. 예. 또 LA에 말리부 비치 동네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그 동네는 단골로 불 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불 잘 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바람이 강풍이 갑자기 부는 동네. 그런 동네에 불이 잘 나는 거예요. 불이 잘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미드필다스 지역이 화재 가능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시에서 리브모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알타몬데 패스 거기가 화재 지역입니다. 왜냐면 강풍이 확 몰아치는 데니까. 그런 강풍이 몰아치는 이런 동네마다 지금 이게 불날 수 있는 가능성, 화재 재앙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CD를 웹사이트에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가능성 있는 것인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위생적으로 개인 위생이나 공중 위생이나 그런 병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요건, 지금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중금속을 함유한 대기 오염이 한국으로 밀려오니까 한국에는 이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폐염과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오는 그런 그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온다, almost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라 그 말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 여러분, 사탄을 얘기할 때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존재이면서 이름이 다르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덴빌이나 여기 더블린 동네에 디아볼로스 산이 있잖아요. 그죠? 디아볼로스 산책 가봤어요?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갔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습니다. 개들을 다 가슴에 안고 내려와야 돼서 얘들이 그냥 팍 퍼지는 거예요. 너무 산이 힘드니까 중간에 팍 퍼져요.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이 디아볼로스 산이 왜 디아볼로스 산이냐? 꼭대기에서 인디안들이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디아볼로스 산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볼로스 산 밑에 덴빌 동네와 블랙학 동네와 이런 부유한 동네들에 이상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이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신질환도 많습니다. 영향이 있죠. 환경적인.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아픔과 질병의 원천이 사탄에 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나쁜 건강 상태를 일부러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을 꺾기 위해서 뭐 이래서 병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기왕에 여러분이 사탄과 여러 가지 요건으로 온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쁜 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네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기 전에 네 교만을 꺾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 전에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무슨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근거가 나타난 것이 욥기서죠.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갑자기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인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욥이 그냥 재앙을 받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죽고 뭐 물건을 빼앗기고 막 이러는 거,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막 사건이. 그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2장에 들어가면 나와요. 2장을 하나님께서 욥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욥의 환난은 정말 미스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뭐라고 욥에 대해서 헐뜯냐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나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이간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뱀의 혓바닥이 왜 두 갈래인 줄 아세요? 마귀와 사탄의 상징인 뱀이 왜 두 갈래인 줄 알아요? 이간질하는 거라 그래요. 이간질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는 꿈에 여러분 앞에 뱀이 나타났거나 그러면 이간질이 들어온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이간질은 정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는 데는요, 이간질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귀가 열려서 이간질에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교회가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막 싸움질이 나고 말이에요. 지금 산호제 지역에 골치 아픈 교회가 있어요. 막 싸움 박전하고 장로들이 욕하고 목사님이 삿대질하고 지금 그게 몇 년째 지금 그런지 모릅니다. 거긴 또 원인이 있어요. 제가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까지 그 타격이 오길래 제가 지금은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하죠. 하와를 이간질했죠. 이간질하는 자.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쓸 때, 요게 그 기능을 뭘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으로 나온다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막 부추기는 걸 얘기하는구나. 마귀로 나와서, 요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 의인과 의인 사이를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마귀의 명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오죠. 일부러. 구약 시대에는 상당히 사탄이 그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쫓김을 받기 전에는 천사들처럼 사탄과 이게 하나님 앞에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공중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단절되죠.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그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인정하고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지금 그가 부유하게 살고 생활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면은 그가 주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지겠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오직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그에 대해서 못 믿고 시험하겠다면 해봐. 그 대신 생명은 해치지 마. 내가 허락한다. 해봐라. 그래서 그 후에 욥은 막 온몸에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악창이 막 정수리까지 생기잖아. 이건 문둥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악창이 생겨서 막 몸을 긁고 막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벌써 병이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모든 재난까지도, 재앙까지도 저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캘리포니아가 이다지도 불재앙이 많겠어요? 아니 뭐 산천초목이 캘리포니아만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화를 냈겠어요.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트럼프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불났으니까 돈 좀 내놓고 소방관도 보내주고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바짝 났죠. 캘리포니아라 그러면 이를 가는 게 트럼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나라예요. 예? 민주당 나라. 이번에도 제가 중간선거 투표를 뽑아보니까 민주당끼리 서로 경쟁자야. 공화당은 있지도 않아. 공화당은 있지도 않아.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천지인지. 예? 근데 사실상 투표 나온 거 보면 저 해안도시 쪽이만 파란색이지 내륙 쪽은 전부 다 빨간색 공화당이야. 다만 인구수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표가 몰표로 간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캘리포니아를 잃어버리고 화딱지가 나는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당인데 트럼프가 화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 민주당 정치인들이 게을러 터져서 산림 관리를 잘 못하고 화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또 돈 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낼 만도 하죠. 표는 안 주고 돈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도 계속 이민자 색출하라 그러는데 비협조적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불법 체류자의 노체포 도시죠. 체포를 안 하죠, 거기는. 아주 트럼프의 심장을 팍팍 갉아먹은 도시가 L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전히 마귀 할멈같이 생긴 파인스타인이 또 당선되고 8선으로. 그 파인스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캐버너 연방 대법원 청문회 할 때 그 가짜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교수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극좌파 가짜 아닙니까? 전부 다 가짜라고 다 이번에 들통났잖아요. 가짜라고. 이게 민주당 천국인 캘리포니아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든 신문이나 모든 여론이 트럼프의 판정승이라고 결판을 냈습니다. 오히려 하원이 공화당이 차지하지 않아야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도 차지하고 주지사도 차지하고 하원도 차지하고 다 차지하면 다음 재선에서 당선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견제 심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벌써 선거 전에 하원은 차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돌았어요. 제가 공화당원이잖아요. 공화당원끼리는 또 편지가 오는 게 뭐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공화당의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하며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그런 민주당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살 길은 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공화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까지는 적어도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고작을 못합니다. 그 이후는. 왜냐하면 전도해도 체포당하니까. 동성애자들은 길거리에서 그 시위를 하고 뭐 퍼레이드를 해도 경찰이 호위하고 목사들과 교인들이 나와 전도지 뿌리고 복음 전도하면 체포당하는 나라가 지난번 오바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또 재현될 거예요. 또 재현될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 임기가 다 마감이 되면 그 후에 또 그런 세상이 또 옵니다. 그때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지 않은 교회들은 간판을 내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따라야 평화주의자고 온 종교와 함께 화평하게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순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유일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거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대놓고 이제 간판도 그런 교회는 못 열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가정교회로 다 숨어 들어가야 돼요. 지하교회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목사 한 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 목사들이 하나하나 다 맡아야 되니까. 귀신 신하라 까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지금 제가. 그죠? 예. 벌써 그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고 미국은 심판받습니다. 미국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살이라도 더 먹고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날을 보겠다고 꿈꾸겠지만은 좋은 날은 이제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마지막 세대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만을 주로 칭하고 황제만을 숭배해야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파타기아 동굴 도시로 도망갔고 또 로마는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으로 도망갔고 도망가는 시대밖에 없어요. 그 시대가 이제 종말에 다시 재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표 안 받고 권사님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때는 짐승의 표 이마나 오른손 사이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는 피부에 이식하는 컴퓨터 칩입니다. 안 받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약을 살 수 있습니까? 가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마존닷컴에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면 소수의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의 동맹체들이 도망다니면서 그저 비상식량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고구마 심는 방법 이거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고구마 농사하는 법을 제가 다 배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왜? 그때는 그거라도 심어서 캐 먹으면서 살아남아야지. 그래봐야 3년 반이니까. 3년 반만 참으면 살아남는다니까. 들림받지 못했을 때. 들림받으면 상관없죠. 들림받지 못했을 때는 3년 반만 참으면 짐승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옆길로 갔습니다. 옆길로 갔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욥기서에 보니까 사탄이 모든 재앙도 가져오고 사탄이 병도 가져오는 거예요. 막 보니까 욥 가문에 막 천막을 무너뜨려 바람이 불어서 막 죽게 하고 또 나쁜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모든 재앙과 욥 자신의 그 악창이 오는 것 사탄이 다 했다 그 말이야.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사탄과 마귀는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 축사를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가는 거예요. 뭐 귀신. 오히려 귀신을 상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은 건들지 말자는 거죠. 교인 안에 있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귀신 들렸다니까. 오죽하면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장로들이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고 목사들한테 삿대질하고 막 교회 안에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거기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거는 사탄 귀신들의 역사예요. 뭐 겉으로는 막 위선적으로 천사같이 인자하게 잘 대하는 그런 사모님 속에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뭐 사람들이 상대할 땐 다 속죠. 사모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모님은 꼭 천사 같아요. 천사는 그냥 그 안에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게 하면서 목회와 목사와 모든 것들을 방해한 그런 분입니다. 이게 영분별이 안 되면 그냥 속아는 건가요? 우리 이종순 선생님이 그냥 구세군교회 목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달콤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지금 자지러지게 거기 반해가지고 그냥 거기를 못 떠나고 계신데 아티피셜한 목소리일수록 위선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상대했어요.
목소리도 내추럴해야 돼요.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마이크를 잘 이용해가지고 감담을 녹이는 그런 그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 부부싸움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고 머리채 잡고 나뒹구러지고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지 겉모습을 분별하면 안 돼요. 사람이 터프하고 거칠어도요 그 영이 맑고 정결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이제 주의 사역자가 될 정도면 그런 외향적인 달콤한 목소리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사시나무 떴듯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보자 순서지. 초보지. 그래서 너희는 미혹받지 말아라. 왜? 우리는 항상 미혹받을 환경에 있는 거야. 조수가 간만 차이가 있듯이 썰물과 민물과 있듯이 내 컨디션과 내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귀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고 막 기도로 무장하고 미션이나 믿음이 솟고 막 이럴 때는 또 귀신이 밀려가고 천사들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민물과 썰물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귀신이 들어있어요. 뭐 귀신 특별히 뽑아내서 쫓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뿐이에요. 건드려봐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가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모님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 오늘 귀신 뽑읍시다. 그럼 그 사람이 시인하겠어요? 이 쌍깠나 미쳤나? 이러면서 담배 들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60평생 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어온 자야? 이러면서 당신 대망신 당해. 여러분 그 사람이 리코버나이즈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영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로 깨달아지고 난 다음 누군가 도움을 받을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통하는 거지. 괜히 건너렸다가는 당신이 당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전에 역사한 사람도 지금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막 교만이 역시 난 뭔가 달라 하면 또 귀신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귀신.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이렇게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가 미혹받지 않게 해라. 미혹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를 행한 것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슬립 다운되면 또 그걸 쏙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왔든 기생충이 들어왔든 늑대가 물든 물리는 건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생충 같은 건 너무 하잘 것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왔든 아니면 늑대한테 물렸든 우리가 물리는 건 똑같이 물리는 거라니까. 막 귀신도 실 같은 귀신이 있어. 실 같은. 제가 음악 첼로리스트 그냥 폼나 교회에서 매일 첼로로 막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하는 여자야. 음악을 전공했고 첼로로. 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칼처럼 긁고 앉았으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걸. 대단하죠.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하얀 쌀밥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얀 쌀밥처럼 퀄리티가 있는 여자구나. 교회에서 성가대 앞에서 다 칼질을 하고 첼로를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문 남자들이 다 그냥 아주 숙모하는 여자야. 음대 출신이고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던 하얀 쌀밥이 콩나물로 변해. 콩나물로. 콩나물로 변하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콩나물이 음악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상한 쌀밥처럼 수준 높은 사람인데, 이제는 콩나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보다.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잘못 제가 이제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막 상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하는데, 갑자기 콩나물밥이 막 움직여. 콩나물이 막 움직이더라고, 밥이. 어머나, 콩나물이 막 살아있네. 그 자세히, 환상을 또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여. 자세히,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상담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실뱀이야, 실뱀. 어머나, 여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상담이 끝날 때가 좀 되니까 벌써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란하게 짝이 없고 원수진 사람이 많고 교회에서 항상 싸움 박질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너무나 첼로리스트 막 고상하잖아요. 음대 출신에다 음악 박사 출신에다가 옷도 막 팬시하게 입고 말이죠. 막 교양 있는 모습으로 다 두 손을 모고 목사님 이러면서 막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상담하는데 야 나도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저 여자하고 가고 싶어 이럴 마음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 음악을 빙자해서 온 교회를 아수자라고 만든 여자인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진짜 그 교회에서 문제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때 결국 며칠 있다가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영혼이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게 했습니까? 솔직히. 그죠? 거짓말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한때 있었으니까. 야 없다 그래 아버지 없다 그래. 신방 오라 그러면 아버지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래. 얼마나 거짓말. 목사가 또 신방도 안 가고 싶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응.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래. 왜냐면 신방을 너무 구차하게 요구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흘 들어. 야 없다 그래 없다 아프다 그래 아프다. 저도 옛날에 막 거짓말은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안 속한 신자가 어디 있겠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하다못해 주일학생까지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두 손 들고 육각을 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쟁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이야.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합니까? 냉정하게. 여러분이 이 심각성을 알아야 사역을 한다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리고 거짓말로 범죄한 거지,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여러분이 강조하면 이단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면 여러분 또 이단이야. 또 귀신 들린 목사다. 귀신밖에 모르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한쪽은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다른 반대쪽은 적군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병행해서 얘기해야 이단 소리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귀 쪽만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멀쩡히 예수님이 한 사역이고 멀쩡히 필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난 자라면 중생한 자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얼마나 이 머쓱한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자라서 내가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은 씨앗은 떨어졌다는 거야. 생명의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막 소용돌이 치며 자라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항상 비유하는 얘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한 달 동안 콜록거리면서 독감에 걸려서 밤에 열이 났다가 막 그냥 온몸이 쑤셔서 어떤 때는 대상포진 와보세요. 대상포진은 막 칼로 찌르는 거 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립니다. 우리 누님이 대상포진이 허리로부터 내려서 발바닥까지 왔는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요. 온 동네가 떠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누님하고 이렇게 한 집 걸로 살았거든요. 칼로 찢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홍역 균이 이 척추에 남아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면역이 약해지면 그게 재발해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씨와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남을 끌어내리고 여전히 전화질로 이간질하고 여전히 남 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속상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요,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진심으로 박수가 나와야 돼. 잘 됐다. 나는 뭐 그렇지 못하지만 너라도 잘 됐다. 야, 박수 쳐야 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야 돼. 밥도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불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가 들어왔냐 그 말이 미안해. 그래 칼빈의 예정론은 정확한 정통 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진짜냐 그 말이야. 누가 진짜 만세전에 예정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야.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만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 오바들 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졸업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졸업장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행동이 불순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삿대질하고 권살하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욕을 해대고 말이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도 그런 예의가 없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었고 예수 사랑의 영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간 무조건 분쟁하고 혈기 부리고 싸움박질하는 것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세전의 택자감을 입었고 구원받은 택함을 입은 백성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소용돌이 미치고 맴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하면 금방 회개해야 되고 말이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 못 짓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뻔뻔하게 막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사기를 쳐대고 말이지. 개돈 떼어먹고 사라지고 남의 돈 걷어가지고 싹 수금해서 사라지고. 여러분 많습니다. 교인들 목사 속이는 건 말도 아니고 쉬워요. 한 사람이 갑자기 LA에서 나타나서 새벽기도 참석합니다. 헌금 열심히 잘합니다. 목사님 말 떨어지면 입에 혀처럼 합니다. 사라져. 적어도 진짜 사기꾼은 1년에서 2년 내지 교회에 정말 미랄이 되고 충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신천지도 그렇다는데. 그러고는 3년째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임받은 그 신임으로 투자해라고 그러면서 온 교인들 부자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투자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지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강상 밑에 꽃다발만 보면 막 열이 나고 불이 나고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한 사람이 항상 꽃꽂이를 했다는 거예요. 꽃꽂이라니 얼마나 교인들이 칭송하고 신임을 했겠어. 그래서 꽃꽂이만 보면 그게 그냥 후유증이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목회의 타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절시키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질병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질고를 당했다고 그랬고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한 책략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세디스트. 병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조건과 연단하기 위해 준다면 그건 하나님은 세디스트예요.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귀가 저질러 놓은 것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 수습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의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오늘날도 적어도 10계명을 지키기만 해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원어에 여호와 라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파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 라파 비누가 있어요. 라파 비누. 치료하는 비누가 있습니다. 라파 비누. 그 비누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여러분 이렇게 손 닦는 그 액정 같은 그런 비누, 라파 비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병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저질러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질병을 치료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스테파니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들은 분도 계시지만 또 들어도 여러분 저는 또 해도 너무나 좋은 간증이죠. 스테파니의 추억. 스테파니는 6살 난 소녀아이입니다. 제가 아버님 기도원인 요세미티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 집회 마지막 한 예배를 남기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 요세미티까지 찾아온 거죠. 마지막 집회를 끝나기 전입니다. 막 찾아와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울더니 이제 집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강사로 뛰어오더니 목사님 집회 끝나면 저하고 저희 집에 가야 됩니다.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나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손녀딸을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누구를 살립니까? 난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목사님 다 소문 듣고 왔으니까 잠만 말고 날 따라가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고 집회가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머니 알겠어요. 일단 집회를 마치고 제가 내려갈 때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심하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저에게 주소를 줬어요. 칠드런 하스피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침 집회를 오면서 저희 교회 권차를 하나 차에 태워왔기 때문에 권차라고 같이 가야 되는 판이었습니다. 그 권찰 남편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인한테 권찰을 주셨는데 권찰이 뭐예요? 권찰은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직분을 받는 사람, 혹시 권총 차고 목사님 호위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미국 교인을 무식해. 권총 차고, 아니 뭐 권총 차고 지키면 남자 권찰 시키지 무슨 여자가 권찰을 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칠드런 하스피들에 갔어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그 스테파니가 입원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남편 되는 분, 즉 그러니까 아들 되는 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 되는 분. 할머니하고 들어갔고 아들 되는 분 있고. 할머니가 아들한테 내가 모시고 온 목사님이라고 영한 목사님이니까 오늘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알겠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자기 손녀를 더 이상 보기가 싫다고 자기는 밑에 휴게실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 자기도 좀 보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입원실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깐난애기 때문에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산디엔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기도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스테파니 그 자기 6살 난 딸이 그 루케미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2번씩 스탠포드 대학병원으로 에머전시 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다 소망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서 한참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칠드런 하스피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어떤 10대의 젊은 남자 학생과 그 다음에 이 집의 며느리가 돼요. 이 집 며느리가 그 병원의 RN 간호원이었어요. 그 간호원이
같이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그 10대를 굉장히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케어하더라고요. 걔가 머리를 이렇게 딱 깎은 거 보니까 걔도 루케미아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이 루케미아 병동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봤던 그 젊은 아이는 17살 먹은 벤자민이다 그러더라고요. 속에 말씀하기를. 아 그래요? 그럼 그 여자는 그럼 그 간호사 이 집 며느리 맞죠? 좀 그렇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보여줬습니까? 이제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그렇게 막 혼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렌 간호원이 벤자민의 그 루케미아를 이렇게 담당한 간호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측은하게 생각하고 너무 인정적으로 막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환자보다. 어린 학생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가 루케미아로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는데 그를 죽게 한 루케미아의 귀신이 이 간호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은 스테파니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으로 듣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럼 저는 그 아내에게 가겠다고 집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제가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애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돕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소를 적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환상에서 본 걸 그 남편에게 다 물어봤죠. 혹시 부인이 여기 루케미아 병동의 간호사냐? 그렇대요. 그리고 혹시 부인에게 이렇게 케어하는 환자 중에 그 벤자민이 있었는데, 그렇대.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시냐? 나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벌써 할머니는 집에 와 있더라고요. 와 있고, 며느리는 방에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며느리의 친구인 간호사, 일본 간호사가 다른 방에서 아기를 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막 할머니가 막 팔팔 뛰면서 좋아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목사님 소개를 하더라고. 그 일본 간호사에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뭐 일본 간호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를 깨워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피곤하니까 자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다고. 목사님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사는 길이라면 제가 무엇 못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서 디몬을 불러내도 인격 모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엑소시스트 공부할 때 그 법조항을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축사를 시도하다가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법정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종교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 간호사가 너무 정확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금방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무할 때는 잘 못 나가고 이제 우리 할머니와 우리 자기 아들은 잘 그러니까 남편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 그럼 치료가 끝나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냐고. 교회 나가는 건 물론이라고. 온 가족이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기를 하나님께 결단을 보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가 축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역사했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너무나 확신하고 믿고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정말로 온몸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거품이 나고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소리를 쳐요, 이 간호사가.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일본 간호사가 막 와서 해프닝이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 친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건너방에 가 계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거기 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는 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변소로 이제 뛰어간 거예요. 변소로 탁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토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변소로 가더니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가 얼마나 위생적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막 변기에다 얼굴을 퍼박고는 막 토하고 막 해프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가서 등허리를 두들겨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져서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변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덮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기다리니까 이제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나을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데 자기가 너무나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게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데. 그리고 저는 그 후에 그분들하고 소식도 안 전했어요. 저도 뭐 확실히 믿고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런데 그 산디엔드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언덕 위에 하얀 교회 있잖아요. 산디엔드로 교회. 부흥회 하는데 제가 부흥 집회에 참석하러 가느라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앞자리에. 근데 부흥회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큰 처녀 같은 애를 막 거의 안다시피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스테판이에요. 벌써 10대가 된 거예요. 다 병이 나가지고. 얘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뭐 부흥 강사가 인사를 받아야 할 뻔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다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걔가 스테파니가 루케미아 걸린 걸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병원과 스탠포드에서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할머니와 어머니 가족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병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루케미아처럼 루케미아를 가져온 귀신들이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루케미아도 이 체질적인 문제로 온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루케미아를 주는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치료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병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사탄은 들어올만 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거짓을 행했거나 마귀에게 미혹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 점거한 거예요. 마귀는 꼭 우리의 무슨 통로가 열리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체질이 약해서 막 알러지라면 알러지를 극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막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마귀를 향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될 때 우리의 동기는 강력해지고 병을 이길 만한 믿음의 자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지금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이 몸이 쇠약하고 면역이 없는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노인들이 되면 영양 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 부족. 노인들 되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또 특별히 틀니를 하면 음식 맛을 모른답니다. 그 음식을 자꾸 싫어하게 되니까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을 쇠약했던 걸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뭐든지 전쟁을 하고 싸우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네? 잘 먹어야 돼. 미국의 하버드의 유명한 학자가 세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칼로리를 따지는 사람이 있고,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박 대통령 덕분에 음식을 칼로리를 따지면서 먹잖아요. 그죠? 요즘 칼로리를 따지면서 먹는 주변의 노인들에게는 제가 야단을 칩니다. 배 나오면 어떻습니까? 인생 끝판에. 스타일 나쁘면 어때요? 잘 먹고 영양분을 흡수하시오. 뭐 병을 이길 만한 면역을 갖춰야지. 배 들어가야 된다고 음식을 안 먹어. 굶고 거의 굶어 노인네가. 그러면 안 되죠. 몸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과 나에게 병이 들어오면 믿음이 탁 떨어집니다. 더구나 목사가 병이 오면 믿음이 더 떨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맨날 그 거짓말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거짓과 죄악과 불의와 회개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최근에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꽃다발을 교회에다 계속 열심히 갖다 바쳤거든요. 우리 부부가 가지고 꽃 사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꽃값이 제법 많이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에 꽃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오늘도 9불 99전짜리 화분을 2개 갖다 놨는데 그게 20불이잖아. 그잖아요? 3개, 4개, 5개. 교인들에게 막 나눠주려면 또 그게 50불, 60불로 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는 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지 불과 몇 주간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요. 원치도 않은 방향으로. 돈이 빠져나가. 이건 비밀이야. 오늘 하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지.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지금 유진배에도 수천 불이 나가고 저쪽 쌤에도 나가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나갈 건 다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상치 않은 돈이 구멍으로 빠져나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줘. 너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그 꽃을 왜 안 하는 거냐? 네가 그 꽃다발 갖다 바치게 그게 헛건 줄 알았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 대한 진심을 내가 보았는데 왜 요즘 꽃을 안 하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꽃값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기백 단위의 돈이 막 쑥쑥 빠져나갔어요. 비밀이라 나 얘기는 못해. 이거 진짜. 이건 구제금도 아니고 선교금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막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딱 하고 오늘 또 꽃을 갖다 사다 딱 놓은 거 아닙니까? 국화꽃을. 할렐루야.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빨리 회개해. 그거 또 고집 부리면 이제 또 큰 돈이 빠져나가. 이거 여러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경제 상황도 다 이렇게 지키고 지도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성껏 오늘 또 꽃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더 이상은 안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제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건강의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니 우리가 보통 때 가진 말씀은 낮은 수준인가? 로고스의 말씀이 많죠. 일반적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꽉 가슴을 칠 때가 있고요. 아,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뇌마를 받아야 된다는 뇌마. 그 뇌마가 더 수준이 높으면 성령의 지식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상담할 때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의 죄도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의 병의 원인도 가르쳐 주시고 이 뇌마의 말씀을 받다 보면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리튼 월드를 평상시에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확 휠이 꽂혀요. 그게 뇌마가 오는 우리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온세가 세부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올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순종한 줄 알아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레마가 임했어요. LA 다운타운에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라는 거야. 그것도 3,000불을. 달랑 제 잔고에 3,000불이 모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두고 싶지는 않은가 봐.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고 이름까지 떠오르더니 거기 찾아가서 주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조금 요걸 갖다가 미루면요 3,000불 딴 데 쓸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익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해서 사모야 지금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순종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저희 사모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떠나자는 거야.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LA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3,000불을 드리고 그때 영수증을 쓰시대 그분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LA에서 북창동 순두부지에서 밥 먹고 또 그 밤으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날 하루 당 코스로. 야, 순종하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둘이 기분이 좋은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거 월요일 날 갖다 준다, 뭐 화요일 날 갖다 준다, 아니면 시간 있는 수요일 날 갖다 준다 있다면 그 돈 절대 안 갖다 줍니다. 3,000불이 무슨 돈인데, 내가 쓰라도 쓸 돈이 많은데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죠? 근데 3,000불이 딱 잔고에 있는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잔고를 제로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동이 오면 이 들떨어진 것 같은 거라도 순종을 할 때 점점 레마의 말씀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예리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믿음의 그 성직의 대가 몇 대로 내려가면요, 그 자손들이 영적인 자손들이 됩니다. 여기 지금 밀피다스 쪽에 사는 우리 조카 딸은 큰 침례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하는데, 얘는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자세한 걸 많이 가르쳐줘요. 부모님들이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한국을 나가면서 얘야, 그 열쇠 안에는 네 집 열쇠까지 있으니까 열쇠를 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이드로 그 열쇠를 걱정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또 열쇠가 어떤 가방 안에 뭉치로 딱 있는 걸 보여주더래. 여행 가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어머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쫙 구석에 열쇠 뭉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레마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하는 순간부터 레마가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 레마가 안 와,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장소에서부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이 영적인 체험을 이제 여러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수준 높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의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상대방 환자에게도 불신앙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디테일한 걸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딱 한마디 던지니까 아이쿠 하나님 하고 회개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불신앙이 제거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포로된 자도 있지만은 전부 다 이거는 마귀에게 억압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므로 율법의 파괴자로 알았던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사의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육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고 영의 세계는 전혀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소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번영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재림의 때 그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겠죠? 우리 교수님 들어올 때처럼 천만에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했어요.
인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뛰놀던 야곱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는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하시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치유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막연하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의 지식의 은사 레마의 말씀으로 치료의 능력의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여러분의 질병에 있는 환부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고 미련한 자들이며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